자, 이 시간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그럼 금초대가 있는데 금초대 7개의 불을 켜려면 기름이 많이 들겠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시절에 옛날도 아니지만 대략 한 67, 8년 전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제 고향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촛불이 아니라 등잔불을 켰는데 등잔불은 그 저녁에 자기 전까지만 등잔불을 켜거든요. 자기 전까지만 켜고 잘 때는 불을 끄고 자요. 그때는 이제 그 호롱불이나 불 또는 호롱불이라고 하는데 호롱불을 켜는 거는 웬만큼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 그만큼 많이 기름이 소모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호롱불 켜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등대 7개를 매일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켜려면은 그 등잔 크기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름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많이 필요했겠죠.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데 그러면 아무나란다. 아무 기름이나 어떤 기름이 있든지 다 등대 기름으로 쓸 수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 말씀에 가면 그 하나님 그 제단에 제사를 드려서 항상 그 불을 켰거든요. 제사를 때. 제사를 때 그 불을 켰는데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직사한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지 않은 다른 기름으로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재료로 기름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이것은 오늘날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적용해서 우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과제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냐? 30장. 30장 그 보면은 설명이 참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나왔는데 설명을 하기가 참 이게 너무 길어서 다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힘들겠고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관유를 만드는 그것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몇 절부터요? 22절인가 본데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상등 나오는데 상등 나오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그 유질, 모략 500세겔과 그 다음에 그 반세겔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기름이 있네.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유 이렇게 나왔죠. 이걸 이제 장하게 길게 설명하면 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쉬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 동문 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할 때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그들이 들은 예물 세 가지가 뭐예요? 모략 나오죠, 모략. 거기에 모략 나오죠, 그죠? 그 모략이 뭐가 그 모략이냐면 이게 원어가 이제 모르더라고요. 이게 원어가 히브리어 모르인데 모략이 우리 모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예요. 이 모르가 뭐냐면 증류한 거예요. 증류한 거. 증류가 뭔지 아시나요? 끓여서 휘발시켜서 식혀낸 것이 증류한 거예요. 우리 첫째 모략이 나왔죠? 이것도 이전에 출애굽기 30장을 씁시다. 지금 첫 배관의 둘째 시간입니다. 22절부터죠. 자, 22절부터인데 여기 보면은 우선 모략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증류했다는 거예요. 증류한 것 이렇게 합시다. 증류한 것. 증류했다는 뜻은 뭐냐면 끓여서 휘발시켜서 식힌 거예요. 끓여서 휘발시켜서 식힌 거예요. 이 증류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노인분들, 옛날에는 노인분들은 소주 내리는 걸 알 거예요. 소주 내리는 법을 알 거예요. 이게 바로 증류식이에요. 솥에다가 쉬운 얘기로 막걸리 같은 걸 부어요. 막걸리 불을 붓고 이렇게 솥을 걸고 이게 아궁이라면 불을 떼요. 그리고 여기다가 관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끓으면 증발이 되면은 전기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식으면 여기 그릇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 받아요. 그럼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증류식이에요. 그래서 소주를 보면 증류식이 있고 희석식이 있어요. 증류식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바로 순곡주예요. 순곡주는 그 냄새가 좀 독특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 냄새가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그 순곡주로 나와서 소주가 나온 게 막 안동 소주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확실히는 모르겠네. 증류식. 그래서 이건 순곡주. 그 다음에 희석식은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주정을 물에 타는지 뭐 하는지 하고 주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희석식이에요. 그래서 주정 원료를 물에 희석하는지 뭐에 희석하는지 하고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류는 그래서 증류식과 희석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끓여서 그것을 냉각시키는 전기를 냉각시켜서 만든 그것이 바로 증류식이에요. 그걸 모략이에요. 모략. 이렇게 증류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개와 이제 그 계피가 나오는데, 육개와 계피는 우리가 잘 아는 계피 있죠? 계피 껍질이 향이 독특하죠? 육개라고 하는 계피나무,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계피는 계피나무 껍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피와 육계를 거기에 들어가죠. 이게 향이 아주 독특하죠. 그 향. 그 다음에 창포. 창포는 우리 지금 음력으로 지금 몇 월인가? 4월인가? 아직 4월인가? 오래 안 됐나? 5월 달에 되면 그 창포를 물에 끓였던가 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머리를 가면 머릿결이 있고 깨끗하고 뭐 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창포를 여자들 머리 감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저는요. 하여튼 어머님 살아생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창포가 원래 파랗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포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해가지고 거기다 감남류 한 흰을 넣어요. 감남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감나무 잘 아시죠? 감남나무, 감남산, 감남류, 감남나무 많이 아시죠? 그래서 옛날에 신앙촌에서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감남나무라고 이야기했었죠. 지금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지금 이야기 여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모략, 육계, 창포, 계유, 육계, 그 다음에 감남류 이렇게 해서 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계, 계피, 그 다음에 창포, 그 다음에 감남류 이렇게 쓴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관유가 될 거다. 등대에 쓰는 기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돼서 로마로 이송됐을 때 자기가 죽게 될 때 자기가 하나님께 쓰여질 관유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전제는 다 됐어요. 뭐가 전제가 됐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동방 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 모략, 또 하나 뭐더라? 황금, 모략. 마태복음 한번 볼까? 얼른 생각이 안 나는지. 유황. 맞네. 모략,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들었죠? 그게 뭐예요? 실제 이때는 그걸 들었지만 오늘날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밝히는 뭐가 돼? 기름이 되는 거예요. 등대도 돼야 되고 기름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대는 예수 자신이 등대가 된다고 보면 되고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관유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관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밝히는 거죠. 즉 예수가 나의 갈 길을 밝히는데 내가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관유예요. 여기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고 하는 그 몸이 우리는 알기를 우리 육체 이 살덩어리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몸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소마입니다. 사르스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혼돈해요. 몸 하니까. 우리는 이 소마도 몸이라고 돼 있고 사르스도 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몸에서 악이 산다면 이 육신이 다시 사는 거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 소마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애굽기 30장 22절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이렇게 됐잖아요. 이 상등이라는 게 뭐냐? 상등. 거기 상등 나왔죠? 너는 상등이 이렇게 아니네? 우를 등자네? 이게 어떻게 되더라? 등대등자인 줄 알았더니 등대등이 아니고요. 아유, 눈이 감각하고 이거 등자 하나도 제대로 못 쓰겠네. 상등이에요. 이 상등이 뭐냐면 이게 롯이에요. 롯이가 뭐죠? 머리, 우두머리, 꼭대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롯이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면 나오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레시트죠. 그게 베레시트예요. 이게 로시바이트거든요. 근데 그 롯이에요. 그 시작이에요. 시작이 뭐죠? 롯이가 뭐죠? 뭐가 롯이래요? I am that I am이 롯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롯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가운데 있는 등 하나가 이게 상등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3개씩 해서 이제 했죠. 이 같은 기름으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렀을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유질 모략 500세겔. 여기 이제 만드는 기름 만드는 간유 만드는 그가 여기 이제 나와서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만든 기름으로 불을 밝히지 않고 다른 기름으로 불을 밝혔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략 6개, 그 다음에 창포, 그 다음에 계육 6개죠. 그리고 감람육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향유가 나오는데 계시록 18장에 가면 향유가 나와요. 계시록 18장에 가면 향유가 나오고 계시록 5장에서도 성도의 향기가 나와요. 성도의 기도가 향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향유예요. 우리 지금도 시골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시골 내려온 지 이제 올해가 4년째인데 시골에도 제사를 지내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도 지금은 향을 피우는데 인조 향이죠. 만들어진 향을 피우죠. 옛날에는 향나무를 쪽에다가 향나무를 말려가지고 그 향나무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 향나무를 태워가지고 향을 냈거든요. 지금은 그런 향이 나는 인간이 만들어진 인조된 거죠. 인조된 그런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 지낼 때로 말한다면 인조된 향을 피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자연향을 피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향나무 향을 피우면 되는데 인조된 향을 피우면 그게 죽는 거예요. 일반 제사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없잖아요. 일반 제사에서는 뭐 귀신이 운감을 하느냐 뭐 안 하느냐 뭐 그런 것으로 표현합니다만, 뭐 귀신이 와서 운감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 사람들이 압니까? 자,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름은 이렇게 하는 재료로 얼마큼씩 해서 이렇게 기름을 써, 이 기름으로 향유를 써라. 향유라는 이게 바로 향이잖아요. 향기름이잖아요. 향유라는 것은, 향유라는 것은 그 향이 있는 기름이잖아요. 물론 기름들이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향이 있어요. 참기름은 참기름대로 향이 있고 들기름은 들기름대로 향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포도씨유나 감람유 같은 거는, 감람유 이제 요리하는데 지금 감람유도 많이 쓰죠. 올리브유라고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향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향을 많이 느끼는 것은 어떤 향이 가장 짙어요? 들기름과 참기름이 더 짙은 것 같아요. 뭐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나 뭐 콩기름이나 감람유, 올리브유 이런 거는 별로 향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접해본 기름 중에서 냄새가 정말로 저희 취향으로 좋은 냄새가 코코넛 오일 냄새가 참 좋더군요. 바로 이렇게 향을 내는 기름도 있고 향을 내지 않는 기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감람유, 올리브유는 그다지 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계피나 창포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됩니다. 그 기름은 원래 올리브유는, 감람유는 그렇게 향이 안 나요. 몰라요. 제 코에만 냄새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계피를 넣고 또 거기다 육개라는 것은 계피나무의 나무 자체가 이제 육개죠. 그리고 계피나무 껍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향이 진하죠. 그리고 창포도 향이 진해요. 그래서 이런 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그 향이 바로 기름을 태우면 향이 나기 때문에 그 향이 성경에는 분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분향한다고 그러죠. 제사 지낼 때 분향한다. 이 분자가 태운다는 뜻이에요. 분자가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향, 향을 태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를 태우면 거기서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거룩한 관유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뭘 의미한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 등에 밝힐 기름은 무엇으로 만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은 지금 성경상에 나타난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기에서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가 그 모략과 그 유향과 그다음에 그 황금을 하나님께 아기에서 앞에 드렸다 이렇게 됐죠. 그럼 황금이 뭐냐? 황금 아까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연다는 금 얘기했죠. 그게 정금이거든요. 그래서 황금을 드렸다는 게 그거죠. 모략 지금 여기 나왔죠. 그렇죠? 유향 나왔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여기에 나타난 바를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마태복음 2장 몇 절이냐 하면은 11절인데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보배합을 열었다는 게 바로 우리 현재로는 뭐예요? 이때 이 출애굽에서 말하는 이때를 보면 그 관유통이 바로 보배합이 되겠죠. 관유통이 보배합이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보배합은 우리 마음입니다. 소마가 표준화된 상태가 바로 이 보배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과 그 모략과 그 다음에 유향으로 드리죠. 유향이라는 것을 보면 이게 전냄새 나는 그 향이거든요. 전내 나는 향. 전냄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냄새가 좀 독특하죠? 전냄새. 저는 지금도 그 전냄새가 입에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그 기억이 오래되는 것이 바로 맛이라고 그럽니다. 맛. 우리가 소리로 기억을 남기는 것보다 맛으로 기억하는 게 가장 오래 그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냄새가 지금도 이제 아련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죠. 우리도 지금 그런 말씀과 모략과 그 유향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 먼저 18장을 볼까요? 먼저 18장 몇 절인가? 계시록 3절, 3절, 4절, 13절, 13절이네. 계시록 18장 13절에 가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이제 그 앞에 이제 있는 이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 몇 장에 가냐면 계시록 5장 8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게 바로 이 관유로 태우는 그 냄새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관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름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등을 어떻게 만들라는 건 앞 시간에 했고요. 지금 이제 그 등을 밝히는 기름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이러한 것들이 모세 때는 이러한 것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관유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불살라야만 그 관유가 된 냄새가 나겠죠.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겐 저 사람에겐 어떤 냄새가 난다 하는 말 뜻이 바로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 인간 자체가 밤에 어렵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밤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모략도 되고 그 정금도 되고 그 다음에 황금도 되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관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앞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바알과 같이 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관유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을 밝히고 향을 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불을 밝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빛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빛으로 냄새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면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날 거니까. 죽은 자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올 수 없잖아요. 썩은 것에서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발효시킨다고 얘기하죠. 발효도 일종의 뭐예요? 썩히는 거죠. 발효도 일종의 썩히는 건데 이것은 유용한 썩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유용한 썩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버리는 거잖아요. 무용한 거잖아요. 썩는 것은 산자에게 무용하단 말이에요. 산자에게 썩은 것은 산자에게 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뒤로 배설된다고 그러죠. 배설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무용한 거잖아요. 무익한 것들이 배설되는 거잖아요. 소변이든지 대변이든지 다 우리가 먹어서 영양분은 섭취되고 또 섭취되지 못한 영양분도 물론 배설물 속에 속해 있겠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흡수되지 못한 썩은 것은 다 배설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발효다 썩었다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취하면 우선 입에 들어가서 씹어서 삼키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잖아요. 위로 들어가면 위액이 분배돼서 위액과 담즙이 분배돼서 우리 음식물을 죽상으로 만들죠. 죽같이 만들죠. 삭혀서 그것이 소장으로 넘어서 소장에 가서 발효가 돼가지고 유익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대화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배설물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발효가 된 것은 우리 영혼에 유익한 영양으로 남고 즉 생명의 떡으로 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잊혀진단 말이에요. 배설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배설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남지 않고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머리는 기억이 될지라도 마음 가슴에서는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썩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 향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레바의 향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관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략이 바로 정류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걸러진 것이죠. 정류를 하면 찌꺼기는 남고 정말에서 올라와서 그 중에서 냉각된 거란 말이에요. 액화된 것. 그것도 앞에 이제 정류식 술을 얘기했는데 정류식을 하면은 몇 번을 걸러야 그 순도도 높아지고 불순물이 제거돼서 순도가 높아지고 도수도 높아져요. 맛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를 정류했냐, 몇 번을 정류했느냐에 따라서 순도와 도수가 달라지죠. 맛이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 들어와서 얼만큼 몇 번을 정제되고 깎고 다듬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각종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이 등대를 밝히는 기름과 빛으로 말한다면은 보석이 얼만큼 많이 깎여지고 다듬었느냐에 따라서 영롱한 빛깔이 나오죠. 쉬운 예로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가 얼마를 많이 깎여야 아주 휘황찬란한 빛을 냅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각을 많이 내면 낼수록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값이 나는 것이 물방울 다이아예요? 나는 그 사진에서만 본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많이 깎여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향한 나의 빛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족속이, 12지파가 각종 보석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는 이스라엘 12지파지만, 야곱의 12지파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각종 보석과 기초석과 기초석 주춧돌이죠. 그리고 기둥이라는 그러한 보석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가 불을 밝히는 그 정도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앞에 가서 드린 세 가지 예물과 같은 것이 이런 관유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계시록 5장에 가서 봤듯이, 18장에 가서 봤듯이,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향유다. 내가 향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향유를 써서 불을 켜면 등대가 밝아지는 거죠.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기름으로 어떻게 타고 있느냐가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하나님의 사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대 하나와 7교회는 같은 거예요. 등대가 몇 개예요? 성경에 등대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등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실제로 아시아 7교회인지 각자 자신일지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시아 7교회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설명해 나갈 텐데, 아시아 7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지금 오늘 2시간을 저도 공부한 등대와 그 기름이 어떻게 아시아 7교회에 작동하고 연동이 되고 나는 어떻게 이와 연관이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름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써서 즉사했다는 그것이 지금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그 다음에 이 같은 말씀이 민수기 3장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도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죠. 이 향유 사건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레위기 10장 얘기했고요, 민수기 3장 얘기했고요, 민수기 26장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물로 사용해서 죽은 사건이고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뿌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서 앞에 얘기했던 계시록 18장 13절에서도 얘기한 향유가 나왔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찾으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연관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이거 직접 찾아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좀 이해하시고 해석해 보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을 찾아보시고 관주를 해보시고 거기서 기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뭐가 생겨요? 닿을 것 같은 물맷돌, 손에 익은 물맷돌이 나오고요. 신명기 말씀을 앞시에 드렸는데 신명기 그 떡반죽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떡반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떡반죽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떡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 떡반죽이 어떤 떡반죽이 들리냐에서 그 떡맛이 달라지죠. 그 떡맛이 달라진다는 것은 기름이 달라지는 거고, 기름이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관유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향기가 되니까. 왜?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기도, 또 입술의 기도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금향로가 나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등대 하나만 가지고도 이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이해를 해 두신다면, 공부를 해 두신다면 뒤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상당한 이해가 빠를 거예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 모세 오경과 불가불의 관계가 있어요. 모세 오경과. 그래서 모세 오경을 반드시 끼고 가야만 요한계시록이 설명이 매끄럽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죠. 근데 모세 오경이 가장 많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지어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의 지어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십계명을 수여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법궤가 있으면서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쓸 기구, 도구, 기름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고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나오길래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풀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벌써 반복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성경 66권을 공부한다예요. 성경 66권을 공부한다예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신약이 있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는 이것을 어디서 봤을까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에서 보고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럼 이사야는 모세오경 어디에서 예수가 와야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힌트를 얻었을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생명나무. 자,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겨는 저에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아서 못이 박혔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가 귀에 못이 박히고 딱지가 졌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못이 박히고 딱지가 앉지는 않았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 이런 면면들을 생각하셔서 이번 주에도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공부할 것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앞에 그 여러 가지 여러 그 성경 문구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안내만 해드렸잖아요. 인용만 해드렸잖아요. 어디 있다고. 그 말씀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 신약과 구약을 같이 아울러서 떡반죽을 해보시라고요. 일주일 동안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이 있을 거로 압니다만은, 물론 이제 상업에 바쁘시고 뭐 가사도 뭐 여러 가지 바쁘셔서 힘이 드시는 좀 바쁜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경을 대하시면서 이 성경에 대한 묘미를 깨달으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진짜 이름은 알 수가 없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희 브로그를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신데, 이 평강이라는 분이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상당한 재미를 느낀다고 그럴까? 하나님과 예수로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섭렵한다고 그럴까? 그런 재미를 지금 느끼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실지 모르지만 저의 견지에서는 댓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 일이든 하나님에 관한 것이든 자기가 깨닫는 만큼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재미를 붙여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참 깨가 나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재미를 붙여서 그 묘미를 찾아서 하거든요. 일종의 취미같이요. 그래서 타고난 재주보다는 99%의 노력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고요. 누구만큼 머리가 좋고 누구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도요. 다만 하나님의 묘미를 가지고 선수보다는 취미로 하는 게, 재미로 하는 것이 더 효과이기 때문에 재미를 취미로 삼아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저보다 훨씬 더 100배 만배 더 좋은 하나님의 지식을 섭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집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조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건강한 여름 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